신약 성경에는 유명한 노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그 노래가 그리스도 찬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초기 신약교회가 즐겨 불렸던 찬가,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가가 소중한 것은 가사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찬양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 좋고 나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 가운데 썼던 가사이기 때문에 이 찬가의 가치는 훨씬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목을 조금 더 풀어보면 마리아가 부른 하나님 찬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The Magnificat라고 하는데, 이 Magnificat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Magnificat라는 말은 라틴어로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일반 동사이지만 이 노래가 워낙 좋아서 찬양하면 이게 생각나는 거죠. 마치 예전에 카피 머신을 제록스라고 했죠. 스테이플을 호치키스라고 했죠. 그게 한 회사 혹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나니까 그 이름이 사람 제품에 쓰였던 것처럼 이 마리아 찬가는 여러 찬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마그니피카트라는 찬가라는 제목, 이 찬송이라는 제목이 이 노래를 뜻하는 말로 제목처럼 붙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에 대한 재료들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나누었는데, 몇 주를 읽었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구가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 찬가를 좀 전에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제게는 다름 아닌 48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길래?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니 이 마리아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구절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임신한 마리아를 보면서 또 다른 산부인 엘리사벳이 칭송하며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태중의 아이도 그렇고 당신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말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당신이 믿고 있으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아, 마카리오, 마카리조, 마카리오이 다 비슷비슷하죠.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단어들입니다. 영어로 blessed,
복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만 단순히 복받았다라는 말로는 우리말로 번역이 덜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것과 행복하다는 것 우리말의 표현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을 받은 것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복 받았다. 그런데 복권 당첨됐는데 그 돈 갖고 부부가 싸움 나다가 이혼했다. 복은 받았지만 불행해지잖아요. 행복하다는 것은 복을 받는 그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가 튼튼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옆집 사람과 싸우다가 물어갖고 경찰서 갔다. 이가 틀렸으면 못 물었을 텐데 복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마카리조 혹은 마카리아라는 이런 단어들은 단순히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 여인은 복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여인은 행복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뭐가 있느냐 하면 흔히 말하는 팔복 혹은 구복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굉장히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여기 첫 단어는 마카리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마카리오이는 마카리오스의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카리 이렇게 들은 단어들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렇다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행복해야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소욕은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람들한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핀잔을 듣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참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너희들은 행복하여라, 그대들이여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대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번역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길래 이 행복에 대하여 만 세대가 나의 행복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까?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갖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잘못하면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렇게 행복할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이 노래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을까? 다시 한번 번역해서 보면 이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이 설렙니다.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지만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행복하다고 선언할 만큼 나는 행복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펴줘서 교만한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왕좌에 있는 자들은 내치셨지만
비록 비천한 나는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해본 것에는 이 마리아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니까 나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이 한가득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보는 The Magnificat, 마리아 찬가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노래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 시편의 노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행복한 소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마리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온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른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노래를 보는 우리는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반문하게 될까요?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영어권에서 미국 사람들처럼 외향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처럼 조금 내향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대답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대략 한 50% 정도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말을 한대요. 행복한지 안 한지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하는 건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략 한 15%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답니다. 비율이 상당히 차이 나죠. 한 연구가가 미국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예스 하는 사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해서 심층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분석도 하고 했더니만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마음속에 의외로 우울감, 분노, 원망, 슬픔, 무기력, 허무함 등 행복과는 반대의 개념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수치로 바꿔봤더니만 그 중에 상당수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다른 케이스에서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불행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한가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고 심층적 연구를 했더니만 또 그 중에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은 못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행복의 요소를 갖고 있는 분석 자료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행복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불행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행복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하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행복한지, 어떤 지점에서 행복한지 잘 모르고 있구나. 심지어는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도 분별을 못한 채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 뭐 때문에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요소를 물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없이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통념 중에 행복과 관련된 가장 큰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산다. 돈으로 멋있는 옷은 살 수 있지만 몸매는 못 산다. 요즘은 몸매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못 산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에 가깝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그저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 5월 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벤츠 기념관에서 자동차 경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는데 1955년형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네요. 300 SLR 올렌하우트 쿠페라는 벤츠 경주용 자동차가 무려 1억 3,500만 유로 달러로 어제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4,260만 달러. 아니 빌딩도 아니고 1955년도에 만들어진 그 자동차를 1억 4,260만 달러에 샀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행복을 위해서. 얼핏 보면 그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그 돈을 쓴 것 같고 그 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나도 그 돈만 있으면 이것저것 다 사보겠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무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제학 개념 중에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1974년에 나온 개념인데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소득의 증가와 행복 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이 늘면 어느 일정 분량까지는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지만 어느 지점이 딱 되어서 이제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면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만족도는 행복 지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저도 이 이론을, 이 개념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 팀이 무려 132개국에서 넘겨받은 50년 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분석 안 해도 아는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부유한 나라 국민이 가난한 나라 국민보다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스털린 패러독스에서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행복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이 스티븐슨 교수팀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국가의 요구도 커지고 그 국가의 요구를 부유한 나라들이 채워주게 되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그랬더니만 오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앵거스 디턴이라는 교수가 2010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와튼 스쿨에서 만든 그 자료는 틀렸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료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당시에 7만 5천 달러였습니다. 사람이 소득이 올라가는데 7만 5천 달러까지는 행복지수가 같이 올라가지만 7만 5천 불이 지나면 행복지수는 그냥 스탑하거나 오히려 하강된다.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최근에는 이것이 12만 5천 달러라고 수정해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학자들끼리도 왈가왈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거스 디턴 교수가 논문을 쓴 걸 다 읽었지만 저는 논문을 접으면서 앵거스 하니까 소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소유의 행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심리적인 접근이 맞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돈, 집, 자동차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오는 행복에는 중독성이 있다. 어느 순간 중독되기 시작하면 계속 가져도 전혀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소유의 행복은 일부의 기쁨일 뿐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좋은 자동차를 막 가지고 A 자동차, B 자동차, C 자동차로 바꾸는 사람이 어느 날 병에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병에 들어있다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그에게 주어도 그에게 기쁨이 없을 거다. 왜? 자동차를 갖는 것, 소유의 행복은 하위 개념에 불과하지 그 상위 개념이 무너져 내리면 행복을 줄 수 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성취하고 목표를 다루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거야.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일을 해서 우리 회사도 가정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성취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하니까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갑자기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2006년에 윌 스미스가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요.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말로 행복의 추적자, 행복을 찾아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그리고 의료 제품을 세일즈하는 주인공이 온갖 고생을 하다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하고 어느 날 봤더니만 증권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지려면 증권거래소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무급으로 6개월 동안 일하고 생고생을 하며 노숙자 생활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증권거래소 중개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는, 근데 이게 실제 사람 이야기입니다. 노숙자였던 사람이 증권거래소 중개인이 되고 큰 성공을 이뤘던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그 영화로 만들며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붙인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찾아서라고 하면 이 영화가 맞겠지만 행복을 찾아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주인공이 성공하기 위하여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두 사람이 제 눈에 목격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또 화장실에서 잠을 자야만 했던 어린 아들,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집 나간 엄마가 자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자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아들, 또 하나는 남편이 꿈을 찾아갖고 돈도 안 되는 일을 1년씩 쫓아다닐 때 그것을 메꾸다가 결국 교통범칙도 내지 못해서 감옥도 가고 뭐 이러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못 살아서 집을 나가게 된 그 여인,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좌절과 불행을 딛고 일어섰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만 한다면 나는 행복하다. 거짓 행복 아닙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결국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은 모래성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치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장소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장소의 행복입니다. 예전에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것은 사람들은 장소에 가는데 그 장소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미신적인 풍수지리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숫가에 가서 유유자적할 때 느끼는 느낌이랑 도심 한가운데서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랑 다르다는 거죠.
이 장소의 심리학, 장소의 행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라고 하면 그게 고향 아닐까요? 수구초심이란 말 아시죠?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에 머리를 둔다. 죽을 때는 고향 생각하며 죽는다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 다니던 교회, 사역하는 교회 장로님이 LA 갔더니만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가주 출신인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침에 물어봤더니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꿈에도 그리는 고향교회. 얼마나 고향을, 그래서 예배당도 태평양 쪽으로 보도록 지어갖고 늘 태평양 보고 예배 드린대요. 하나님 보고 예배 드려야지. 그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꿈에도 그리는 본향교회 아닌가요? 본향? 하나님 나라? 아니, 고향.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면서도 고향을 그리죠. 고향이 사실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 기억은 차지하고라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죠.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향수라는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꿈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곳, 내가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이 고향, 자연, 평화를 주는 장소,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곳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홈 스윗 홈, 우리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그래서 집은 내 행복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김영석 교수가 집에 대하여 말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자주 그런 농담처럼 했죠. 누가 말을 하면 100년은 살아보고 얘기를 해. 이분이 집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나의 집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이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아내가 있는 곳이 나의 집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떠난 후 나에겐 집이 없어졌다.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건물인 집은 나에게 여전히 있지만 내가 참으로 쉴 만한 집은 나에게 없다. 결국 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사랑을 쏟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또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니모를 찾았어. Finding Nemo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여기에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재미도 있고 그 영화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모는 아들이고요, 아빠 이름은 말린이라는 물고기인데 어느 날 사람 손에 잡혀가는 니모를 찾아서 온 바다를 뒤져서 결국 사람의 어항에까지 찾아와서 결국 아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빠 말린에게 있어서 행복은 니모였습니다. 니모만 찾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서 영화 끝까지 아들을 찾다가 아들을 찾는 걸로 Finding Nemo 하며 끝났습니다. 그런데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Finding Nemo의 2편이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Killing Nemo.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행복을 주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했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고 그 장성했을 때 독립체로 나갈 때 떨어지는 분리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슬아의 자녀가 독립된 자녀로 나갈 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 끊어야 됩니다. 너는 너의 인생으로, 나는 나의 인생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는 나의 행복의 원천이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해갖고 그 자녀 붙잡고 자기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자녀를 통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이제 혼자 사니까 너무 허전해. 가을이 되면 옆구리가 허전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 대화를 엿들은 겁니다. 카페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없어서 허전한 게 좋아. 있는데 허전한 거는 정말 힘들어. 딱 듣는 순간 한 사람은 싱글이고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재물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취를 통해서도 아니고 장소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면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니 마음이 가난한데 왜 행복해?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원천은 마음이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그토록 행복해하는 이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에쉐르란 말은 신약에 좀 전에 말했던 마카리오나 이거와 거의 뜻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에쉐르란 말은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한다. 정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특별합니까? 이 행복한 사람에 빗대어진 이 나무는 왜 안 마릅니까? 나무 수종이 특별합니까?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있는 자리가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 속에 바울이 감옥 간 것 이상으로 삶의 위기 속에 봉착했지만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인생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는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하며 영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하며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 사실은 이 대사는 별로 중요한 대사가 아닌데 제가 이 대사를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받아 적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느껴지는 한 여자 주인공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했는데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너무 이상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적 좋아지도록, 교우관계 좋아지도록, 원하는 학교 가도록,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이런 것을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겨우 그 정도 기도했다고? 나는 딱 궁금한 게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그리고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비밀을 그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입는 옷이 무엇이든, 내가 거처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작가의 말인데 이렇게 대사를 이어갑니다. 그 대답을 못 들은 거죠. 나는 91년생이네요. 91년 이전에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 또 존재하지 않을 텐데 나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죽고 난 다음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어디에도 마음 잡아본 적이 없어. 안착해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이불 속에서조차 나는 불안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도 불안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두려움만 몰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Blessed.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그를 아기 같게 했는지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 마리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물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시냇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는 말 그대로 열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선언하게 될 거라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Finding Nemo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The Pursuit of Happiness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소유를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거짓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발견한 이 영원한 행복이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